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주일이죠. 샘가에서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경고가 4가지가 있는데 4번째 경고입니다. 배교,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에 짓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한 후에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온전히 연합이 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자진하고 고의로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린다는 뜻으로서 이들에게는 그 어떤 속죄의 제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도 죄를 짓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 예수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심판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느냐는 말씀이죠. 혹시 내 삶 속에서 진리와 함께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짐짓 머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그 어떤 제사가 또 그들을 구원할 제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는 고난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최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의 당연한 어려움은 박해와 환난이었습니다. 29절에 고의적인 죄를 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범죄도 박해와
환난의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자는 독자들이 과거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 때문에 겪었던 일들, 즉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을 받으며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실, 또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함께 고통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소유물이 줄어들고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며, 그와 함께 지상의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다른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들어갈 소망을 저들은 가졌기 때문이죠.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다 하더라도 오실 이가 오실 때까지가 고통의 시간적 한계입니다. 그 시간은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죠. 어떠한 사회적 외부적 어려움도 믿음으로 열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길은 멸망의 길일 뿐이죠.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들이라면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이룬 영원한 제사로 이룬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거절한 사람은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이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담대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즉 믿음은 바로 인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오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